우리 나오신 분들 전후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손 붙잡고 가면 괜찮습니다. 주님의 손 붙잡고 가면 괜찮습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불똥이 내게 튀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장례식장에 이렇게 이제 문상하기 위해서 갔는데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없더래요. 슬픔을 당해서 슬픔을 위로해 줄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바이러스 여파가 장례식장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롯데 저 시내에 있는 백화점 본점이 하루 매출이 100억이랍니다. 하루 팔면은 대단하지요. 근데 바이러스 확진자가 다녀갔다고 해서 임시 휴점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대, 기아 자동차 회사가 부품을 공급받지 못해서 자동차 공장이 일시 스톱을 했습니다. 뭐 조그만 가게 말할 필요도 없고 뭐 이렇게 길거리 다녀보면 다니는 사람도 없고 가게에 들어가는 사람도 없고 사상 초유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뭐 메르스도 지나가고 사스도 지나갔는데 그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아예 거리를 내다니지 않고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숨지기면서 이때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뭐냐?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보면 위협이나 위험을 느껴 마음의 불안이나 조심스러워하는 느낌, 이렇게 두려움을 정의했습니다. 이 두려움 자체가 사실은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구와 만날 약속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 약속 어기지 않고 잘 지켜야 되겠다. 이런 두려움이 있고 우리 마음이 있으면 자고 일어날 때 알람을 맞춰놓고 뭐 이렇게 해서 잘 시간 늦지 않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긍정적인 우리 삶에 어떤 활력을 주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나쳐갖고 1시에 깨고 2시에 깨고 막 너무나 강박증이 있어가지고 이 병적인 두려움이 되면 이게 곤란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느냐?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면 완벽을 추구하는 존재로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일을 할 때 이걸 내가 훌륭하게 잘 해내야 되겠다. 또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내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사랑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근데 사실은 불완전한 우리가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다 잘 해낼 수는 없습니다. 또 모든 사람들로부터 다 사랑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때로는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랑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일을 잘 해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들 갖고 있는데 이 불완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어느 정도 자녀를 양육하고 살 만큼 되었을 때 지금처럼 살면 참 좋겠다 그런데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러다가 암이라도 걸리면 어떡하지? 불안이 갑자기 두려움이 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이제 사랑을 잘 가꾸고 살아가면 좋겠다, 잘 됐다 싶은데 이러다 이별하는 날이 오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시간의 어떤 제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내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예측은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아요. 불확실합니다. 이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늘 두려워하지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도움이 되지 않는 측면이 많은데, 이 두려움이 어떤 폐해를 우리에게 가져오느냐, 이 두려움이 끼치는 좋지 않은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감을 상실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고양이 앞에 쥐. 고양이가 딱 잡아 먹으려고 하니까 그만 두려워갖고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감을 상실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인격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 두려움이 방해합니다. 또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또 믿음을 약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건강한 삶을 살고 또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두려움을 잘 대처해야 되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에도 여기 1절과 5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경에 몇 번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366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1년이 365일인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어떤 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또 영적으로 성숙을 이루어가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지 몇 가지 우리 방안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소속감이 분명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소속감을 가져야 안정감을 느낍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정이라고 하는 작은 공동체에 속하게 됩니다. 가정에 대한 소속감이 없으면 존재 자체에 대한 불안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어릴 때 어른들이 놀리잖아요. 놀림 가운데 뭐가 있어요? 쟤는 저 다리 밑에 주워 오네요. 그럼 진짜 내가 이 집안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매 맞은 건 저리 가라요. 굉장히 두려워지는 거예요. 예, 존재 자체가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일찍 버림을 받은 자녀라든지 또 일찍 어려서 해외에 입양을 간 그런 자녀들은 근본적인 불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반드시 뭘 찾아 나서는가 하면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찾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를 버린 부모 뭐가 좋겠어요? 속으로 원망스럽고 밉지요. 그런데도 자기 소속의 뿌리를 찾기 원해서 그 부모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자기 정체성이 녹아있기 때문에 나는 도대체 누군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걸 확인해야 되는데 달리 방법이 없어요. 부모를 만나는 길이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분명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찾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에 들어가면 학교에 소속되죠. 그래서 어디 학교 출신이다. 그럼 너도 같은 학교 나왔네. 이 소속을 따집니다. 또 직장에 들어가면 아무 직장 다녀. 그 직장 다녀. 직장에 속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교회를 정하고 신앙생활하게 되면 그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일원이 됩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어떤 소속감을 갖느냐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유명한 단체나 클럽 같은 곳에 멤버십을 가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또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멤버십이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요. 그 멤버십을 주관하는 단체의 성격이 바뀔 수도 있고, 그렇게 돼서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늘 불변하지 않습니다. 변화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느낌을 갖게 됩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우리에게는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영원한 멤버십이 있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너는 나에게 속한 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고 선포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하고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 누가 뭐라고 그래도 너는 나에게 속한 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선포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소속감을 가질 때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이 나를 지명해서 불러줘도 기분이 좋습니다. 제게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민경설 목사님이 인도하는 전도 동력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그랬지만 이제 세미나가 다 마치고 수료증을 수여하는데 대표자로 제 이름을 갑자기 부르는 거예요. 사전에 통보한 바도 없습니다. 아마 노에서 이렇게 명단을 보다가 온 목사가 있으니까 잘 알고 그러니까 불러갖고 앞에 얼떨결에 나갔습니다. 근데 기분은 좋더라고요. 갑자기 나간, 짜고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름을 불러서도 깜짝 놀라서 어떻게 그래요. 이렇게 불러주면 기분 좋습니다.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셔서 지명하여 불러주셨다고 하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세상이 나를 버리고 조직이 나를 버리고 일터에서 나를 배제해도 나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소속감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치감이 분명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가치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은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비하하거나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작은 일을 만나도 흔들리게 되고 두려워합니다. 롤로 메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이라고 하는 책에서 현대인의 가장 중대한 질병이 뭐냐? 불안과 공허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이 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안과 공허를 느끼게 되느냐?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가치관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가치관,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가치관을 상실했기 때문에 시류에 따라서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면서 흔들리면서 이 불안과 공허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가치관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대화할 수 있는 언어를 상실했다는 겁니다. 말을 하긴 해요. 말이 통하지 않아요. 이 우스갯소리로 그러지 않습니까? 집에서 말을 했는데 말이 잘 안 통할 경우가 있어요. 내가 지금 영어로 얘기하는가? 그러지 않습니까?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어요. 사람은 자기 말을 통해서 자기 영역을 확장해가고 의사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말이 통하지 않으면 이게 내가 다른 나라에 왔는가? 이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 존엄에 대한 자의식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의하면 어떤 존재인가 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걸작품입니다. 저기 값싸게 팔릴 수 있는 그런 그림 그런 작품이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이 자존감에 대한 결여가 현대인을 불안하고 공허한 삶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소유물로 삼은 것만이 아닙니다. 비록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엔 패역한 길로 걸어갔지만 그들을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잠시 동안 그들을 연단하시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훈련시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한시도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는데,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물이 침몰치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거야. 네가 불 가운데 지나가면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함께해서 너를 지킬 거야, 보호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통당하는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 같겠지만 하나님 여전히 그들과 동행하셨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작은 어려움만 닥쳐도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늦어지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기로 작정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들이 우둔해서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배은망덕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은혜 받을 땐 좋다고 하다 잠시 지나면 잊어버리고 또 자기 길 가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막 이렇게 패역한 존재인데, 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잊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고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구속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돈을 지불하고 내가 샀다, 그런 뜻이에요. 과거에 노예제도가 있을 때 돈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노예들을 시장에 가서 사지 않습니까? 돈을 얼마 주고 이렇게 사는 것처럼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다른 나라 백성을 버리시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시면서도 택한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애굽을 이스라엘의 속량하기 위한 희생제물로 삼으시고, 오늘 거기 3절에 보면 구스와 스바를, 이런 나라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편들기입니다. 이걸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고 사실은 괴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택하신 자들을 향하여 변치 아니하십니다.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라고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다. 믿어지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별 볼 일 없는 존재처럼 보일지라도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보신다고 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가치감이 분명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우리들이 작은 비난과 책망을 들어도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까? 자신의 존재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고 사주신 가장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이 시간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곁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야. 이 시간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명감이 분명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 이 소속감. 또 나는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게 보시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가치감, 이거 갖고 살아가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감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그 어떤 역경에도 무릎 꿇지 않습니다. 어떤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당당하게 전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여기 말씀하는데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7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 창조하신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이끌리는 삶을 살 때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자기 욕망의 노예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 나의 사명이 도대체 무엇일까? 꼭 뭐 목사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뭐 전임 사역자만 되는 게 사명은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주어진 사명이 다른데 사명이 뭘까? 미국의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하는 오프라 윈프리가 그런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명이 도대체 뭐냐? 남보다 더 가졌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거 갖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걸 갖고 어떻게 살까? 그게 사명이라는 겁니다. 또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통당해봐야 고통당하는 사람의 심정을 알고 섬기고 봉사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아픈 게 고통만 아니다.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병으로 아파하고 고통하는 분들 보면 이게 마음으로 느껴져요. 제가 그런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전에는 뭐 가서 기도해주고 신방했습니다만 지금과 또 다른 상황이죠. 건강한 사람이 느끼는 거하고 병들어서 경험해본 사람이 느끼는 거하고 다른 거죠. 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또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거죠. 또 남보다 부담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짐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보면 왠지 그 마음이 짠하고 막 좀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이 사명이에요. 사명.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 사명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사는 자는 두렵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합니다. 그러나 사명감을 잃어버리게 되면 땅에 집착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방황하게 되고 흔들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분명한 소속감, 나는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이 가치감,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하게 주신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물 가운데 지나가고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전능하신 그분의 손을 붙잡고 가면 괜찮은 거예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믿음, 이런 귀한 진리를 붙드셔서 두려운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